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2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어느덧 8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오늘까지 3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월, 화, 수 3일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수요일 날은 또 8월 은혜 나눔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만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이어집니다. 8월 달에는 무더위가 있었고 또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잘 이어오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9월부터도 이 묵상을 잘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묵상에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란 내 뜻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제목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란 주제도 어제 기도란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현실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 이게 사실은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참 뒤에야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덤의 돌문을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40절 이전에 3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고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에게 처한 현실은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순종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을 처한 우리들의 현실에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당신의 믿음과 자명하게 상반되는 일들이 상식적인 상황에서 발견됩니다. 상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은 자연적인 것,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과 관련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이 거짓말이 아닐까라고 외칠 때에도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변화산 상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만 악령으로 가득 찬 계곡으로 내려오면 당신의 변화산 상에서의 모든 믿음을 비아냥거리는 사건들을 대면해야 합니다. 믿음의 체계적 사고가 내 마음에 자명할 때마다 오히려 그와 상반되는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궁핍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나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낮은 차원으로 뒤로 물러앉겠습니까? 믿음은 시련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오직 시험을 지나야만 인격적으로 소유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믿음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은 당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도 있고 그 믿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역경은 당신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계속적인 시험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가장 큰 시험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확신입니다. 아멘.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믿음이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 원문에는 common sens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common sense라는 것은 common, 공통적인 것과 함께 sense, 지각, 이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common sense라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식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이죠. 그런데 믿음은 그 common sense, 상식,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당신의 믿음과 자명하게 상반되는 일들이 상식적인 상황에서 발견됩니다. 상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은 자연적인 것,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과 관련됩니다. 상식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이 거짓말이 아닐까라고 외칠 때에도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 항상 상식이라는 바위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치 터널 공사를 할 때 터널을 잘 뚫고 가다가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다가 현실이라는 상식이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힙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 상황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오늘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맞닥뜨린 현실이죠.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현실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뚫고 그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상황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믿음은 시련을 거쳐야, 시험을 지나야만 오직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시련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오직 시험을 지나야만 인격적으로 소유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믿음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은 당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도 있고 그 믿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부딪힌 현실의 바위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이 터널을 잘 뚫고 왔는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뚫을 수 없는 것 같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없는 단단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다 그 현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이 가정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내려와서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로 설명을 합니다. 변화산상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만 악령으로 가득 찬 계곡으로 내려오면 당신의 변화산상에서의 모든 믿음을 비아냥거리는 사건들을 대면해야 합니다. 믿음의 체계적 사고가 내 마음에 자명할 때마다 오히려 그와 상반되는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궁핍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제자들처럼 접하고 있는 악령이 가득 찬 계곡, 나의 믿음을 비웃는 현실들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체계적 사고가 흔들리는, 도전을 받는 그런 현실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딪히는 현실의 바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뚫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묵상을 하면서 나의 현실을 믿음으로, 오늘 묵상을 하면서 현실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부딪힌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은 왜 그 현실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내가 부딪히는 현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 오라비의 무덤에서 맞닥뜨리는 현실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고백했지만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 절벽과 바위와 같은 상황과 같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은 매일 내 삶에서 현실의 바위에 부딪힙니다. 현실의 절벽에 대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부딪히는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그 현실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